또 오늘 또 박예익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더 많이 와 닿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의 권능이 아니고 원래는 너희 이렇게 하는 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다시 한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타국에 가고 결실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추수해서 벌어들인 돈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더니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돌려보내버립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종을 또 보내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 종을 그만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이 또 다른 종을 계속 보냈습니다. 계속 보냈더니 또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는 생각도 못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은 이는 정녕 공경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저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래서 그 아들마저 때려 숨지게 한 후에 포도밭 저 멀리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 악한 농부들을 완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맡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한 농부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는 당회장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당회장은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감사하고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회장이 될 때에는요, 진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당회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누가 당회장이라고? 하나님이 당회장이 되시고 주님이 당회장이 되시고 성령님이 당회장이 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몸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멘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너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편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감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물질이 내게 아니거든. 주인의 건데 주인에게 환원해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내가 당회장이 되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습니다. 소유가 굉장히 많았죠.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실천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고도 남을 만큼의 자격은 다 갖추었으니 한번 예수님께 가서 테스트를 해볼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정말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상의하러 왔다더거나 혹은 영생을 구하러 주님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충천하여 하늘을 뚫고 나갈 정도가 되니 뭐가 부족한지 모른 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계명을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교만하지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냐,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 되겠습니까? 자기는 자격이 다 되는데 없는 게 없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에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 똑같은 말이군요. 나를 쫓으라. 중요한 건 뒷부분으로 왔죠. 내 입장에서 내려놔야 될 것은 중간 부분으로 갔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이면 충분하다, 명예면 다 됐다, 완전하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은 후 남은 여생을 주님을 쫓았습니다. 아니죠.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맞지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시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젊은 사람 하나를 실망시키려고, 근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돈과 명예로는, 젊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생의 길을 가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를 환원하고, 이 환원한다는 것은 이 소유의 주권자,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지 말고 뭐 모든 사업을 다 때려치워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유를 환원한다는 것은 나의 이 소유권이 원래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나에게 돌리지 말고 내자 잘나서 영광을 얻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고?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의 두 가지의 태도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올리고 경배할 때에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둘째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능력을 주께 돌리는 자의 태도예요. 태도가 잘못되면 은혜를 덜 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태도 두 가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그 태도의 모습들,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은 아내가 애들이 요즘 입을 옷이 없대요. 그럼 저는 옷을 입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한 벌이면 쭉 입는데, 근데 살이 좀 찌니까 그 옷이 이제 안 맞으니까. 근데 저는 옷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옷도 오래됐지만은 저 처제한테 부탁을 해서 허리를 늘리니까 또 입을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줄이고 늘리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옷장에 이래 보면은 애들 옷장에 보면 옷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차다 못해서 산더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데 옷이 없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맞는 옷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애들은 커가는데 옷장의 옷은 다 옛날 옷이에요. 적어졌어요. 우리 애들 키가 커요. 몸도 뚱뚱해져요. 근데 그 옷은 이미 어릴 적에 옛날에 입던 옷이에요. 그게 쑥하게 버리지는 못하고 내가 언젠가는 허리가 줄어지겠지, 그 기대만 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옛날에 믿던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커버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신학을 전공했고, 내가 옛날에 신학교를 2번 다니고, 내가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내가 옛날에 공부를 그만큼 하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막 파헤치고 읽었는데 현재의 나의 상태를 커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새로운 옷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알맞은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봤던 말씀이기는 해도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옷은 옛날 옷이나 다름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어제만 믿지 않고 이제 매일매일 믿기로 작정했어요. 왜? 저는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옷을 입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에도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꼭 합당한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이게 나에게 알맞은 합당한 옷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줬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의 노투구를 주고 자기의 녹갑옷을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준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으니 성경에 보니까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맞는 기라.
사울 왕께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은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벗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냥 목동의 옷, 손엔 막대기, 그리고는 물매, 그리고 주워온 돌 5개, 이것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알맞은 옷이었고 알맞은 무기였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이는 것인데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더라. 아무리 초라하고 걸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정말 좋은 말을 하십시오. 늑대의 탈을 쓴 양이라는 말이 있지요. 목사님,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닙니까? 저는 바꿔 생각합니다. 늑대의 탈을 쓴 양은요,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요. 하나님 나의 입에, 나의 행실에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에게 이 묻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속에는 나는 양인데 겉에는 늑대인데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의 소리에 만물이 순종하니 성전에서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다 하나같이 순종을 하고 있어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나가요. 만물이 그래요. 만물이. 오늘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7번이 나와요. 총 7번이 나와요. 이걸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소리는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소리는 통치하신다. 통치 아니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만방에다가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소리의 7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물 위에. 영광의 하나님의 뇌성을 바라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있지 아니시고 땅에만 있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까지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물 위에도 계셔서 물을 통치하시고 폭풍을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말이에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순종하여 두렵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요, 바다 밑바닥에 있는 밑바닥 용암 끓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대요. 그런데 미련하고 교만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큰 풍랑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 도망쳐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다시 그 잡아와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내 뱉어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다시 잠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야, 대단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힘있다, 위엄차다,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래. 오늘 사랑이 카리스마가 있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비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의 카리스마는요 보통이 넘습니다.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은요, 이건 뭐 얼마나 힘이 있고 위엄차신지 백향목을 어떻게 하신다고? 꺾을 뿐만 아니라 부수셔버렸대. 와, 여러분, 백향목이 뭡니까? 레바논의 산지에 거목이라고 일컫는 백향목. 이 백향목이 나중에 그 솔로몬 때 무엇을 짓게 합니까? 성전을 짓기.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 대단합니다. 둘레가 3m, 높이가 4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생각만 하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림으로만 봤습니다만, 그림으로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수명은 3000년.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이듯이 수목의 왕은 백향목. 대단하죠. 그 높이와 화려함과 장엄함과 강함과 아름다움이 기고만장한 나무. 성경은 그렇게 높이 솟은 나무도 하나님의 소리 한 번에 꺾여버리고 부서져 버린다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구나. 천사도 교만하니까 뭐가 된 줄 아세요? 악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울도 교만하니까 버림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교만하다 보니까 꺾여버리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아합 왕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그 집안을 빠사버렸어요. 그 집안을 빠사버렸어요. 완전히 집안을 부서져버리고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위엄찬 하나님의 카리스마 앞에 성전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리가 쫙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앞에 어느 것도 떨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화염을 가르실 것 같은 소리, 광야를 진동하며 흔드실 만한 소리, 그 소리에 암사슴도 놀라서 낙태하게, 이 낙태라는 게 조기출산이 원어에 보면은 조기출산, 이렇게 뭔 일이 터지면은 빨리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 성경에 낙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기출산이 더 원어적으로는 맞죠. 암사슴도 조기출산해버리고 푸른 살림이 황폐하게 돼버리고. 참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주만방, 천태만상, 천지만물, 하늘 위의 권세, 땅 아래에 용암이 끓는 밑바닥까지도 하나님의 위엄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영광,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음 주에 우리 찬양 경영대회가 있는데 우리 사랑구역도 굉장히 좀 다짐하고 오늘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연습을 잘해서 다음 주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오는 이 홍수 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생의 마지막 환난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말씀 속에서 항상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은 직통 환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반거울적 그런 환상이에요. 이게 직통 환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 내가 믿어오던 나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주님으로 딱 좌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둘씩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쓰러지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서 대변을 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우와,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아서 나를요 그 환난의 심판에서 다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소망으로 나의 다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얼마나 진짜 그때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딱 끝나니까 말씀이 끝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